네, 오늘부터 신자의 실패 이유 첫 번째를 나갈 건데요. 이 신자의 실패 이유는 어떤 면에서는 성경 전체를 지금 말하고 있는 중요한 핵심이기도 합니다. 제가 초신자 때는 하나님은 좋은 분이시기 때문에 복 주시고 우리는 불행하고 슬픈 일이 없을 거다. 하나님 우리 이게 좋은 분이니까 우리한테 복을 줄 거니까 이런 신앙으로 신앙생활이 시작됐거든요. 근데 성경을 알면 알수록 놀라운 것이 뭐냐면요. 신자의 실패 이유가 주를 이루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신자도 실패하는가? 자, 근거가 뭐냐? 근거가 유대교죠. 유대교는 선민이죠. 하나님 선택하고 또 하나님이 세운 나라 사람들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노예 포로 소국되면서 고통을 또 이어갔죠. 또 유리방황한 삶이 2000년이나 흘러갔죠. 자, 이걸 봤을 때 저는 이제 이 성경을 가지고 정말 이 눈을 뜬 것 중에 하나가 아주 참 복된 거라고 봐요. 신자 실패예요. 자, 그래야 우리가 제대로 가죠. 자, 그래서 근데 요거를 이제 신자 실패를 진행하기 앞서서 지난주에 질문을 받았어요. 어떤 질문이냐면 현장에서 사역하던 분이 지난주에 어떤 장로님한테 질문을 받았어요. 어떤 질문이냐면 성경에 원죄라는 말이 있냐 이거죠. 원죄라는 말이 있냐. 그러면서 신명기 또 24장 계속해서 18장 예레미야 33장 요 성경 구조들을 가지고 이제 질문을 했어요. 물론 질문에는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것처럼 믿고 싶은데 안 믿어져서 하는 질문도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은 반박하기 위해서 자기 것을 가지고 반박하기 위해서 하는 질문도 있죠. 근데 굳이 우리가 안 믿기 위해서 반박하는 질문에는 굳이 답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제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지는 사람한테는 이제 좀 설명을 좀 해줄 필요가 있죠.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또 듣습니다. 이제 설명해주는 대로. 자, 근데 이분이 원죄가 있냐라는 질문을 하면서 성경 구절 세 가지가 무슨 내용이냐면요. 신명기 24장 16절에 보면 아비는 그 자식을 인하여 죽임을 당치 않을 것이요 또 자식들은 그 아비를 인하여 죽음을 당치 않을 것이다. 각 사람은 자기 죄에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근데 우리는 이제 이 성경 구절을 읽고 이 성경 가지고 설명을 해서 그 사람들한테 이제 답을 줄 필요가 있죠. 근데 사실상 성경에 요것만 읽어봐도 여기에 답은 다 나와 있어요, 사실은. 자, 근데 일단 우리가 24장을 어떤 목적으로 지금 기록되어 있냐, 전체를 좀 볼 필요가 있죠. 근데 24장은요, 지금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보호를 주로 다룬 내용이에요. 그래서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규례들을 지금 기록한 건데, 보통 이런 거예요. 이제 예를 들어서 이혼법에 대해서 또는 신혼부부에 대한 특별한 배려를 어떻게 해라. 또 생활 필수품인 맷돌 같은 거 그런 거를 저당으로 잡히지 마라. 그리고 유괴범과 문둥병자들 이런 이제 사회적 악에 대한 규례들을 지금 이렇게 기록해 놓은 얘기예요. 자,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언약의 공동체 안에서 이 자범죄 때문에 그 언약의 공동체를 유지하기에 파괴되는 요소들을 지금 없애라. 이제 이런 의미죠. 자, 그렇다면 뭐냐면 이 사람의 주장은 뭐냐면 요 내용을 전체적으로 24장을 알고 하는 질문이 아니라 24장 16절만 가지고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아비는 그 자식들에 인하여 죽음을 당치 않을 거고 자식은 또 그 아비로 인해서 죽음을 당치 않을 거다. 요걸 갖고 어떤 걸 적용을 하냐면요. 아담이 먹은 선악과 때문에 내가 죽는 게 아니다.
아담이 먹었는데 왜 내가 죽냐. 이제 이런 의도로 지금 그 원죄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사람이. 근데 16절에 거기 답이 있어요. 모든 사실상 사람들은요, 자기 죄 때문에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아비가 죄를 져서 자식이 죽는 게 아니고, 아비는 아비죄로, 자식은 자식대로 각자 자기 죄로 죽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초점은 바로 거기에요. 요걸 읽으면서 그 설명을 해줘야 돼요. 아비 때문에 자식이 죽고, 자식 때문에 그 아비가 죽는다 그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어차피 아비죄와 아들 각자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죠.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죠. 원죄를 다 갖고 있죠. 근데 만약에 이 원죄란 말이 성경에 없다고 해서 이걸 듣기 싫어한다면 아담이 지은 죄라고 얘기하면 돼요. 그럼 아담이 지은 죄는 인정하냐? 이렇게 물어보고 그건 인정한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 굳이 원죄란 말을 쓰지 말고 아담이 지은 죄, 인류 최초의 인간이 지은 죄, 이렇게 말해도 돼요. 그런 거는 지혜롭게 말을 돌려서 사용하면 됩니다. 굳이 거부감 있는 단어로 써가면서 그 사람하고 부딪힐 필요는 없죠. 아담이 최초의 지은 죄. 근데 이제 그 사람은 그거죠. 아담이 지은 죄, 아담이 먹은 거를 왜 내가 죄를 졌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모든 인류의 시작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담으로부터 있잖아요. 그 성경에는 아담의 후손들은 모두 죄인이라고 하고 있는데, 그럼 자기는 아담이 먹은 선악과를 내가 안 먹었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 아니다 하면은 그 사람의 인류 조상은 누굽니까 그러면? 그걸 자기는 답을 갖고 있어야 되죠. 찾아야 되죠. 근데 절대 찾을 수가 없죠, 그거는. 자, 에스겔서 18장 1절에서 3절에는요, 무슨 내용이냐면, 지금 그 2절에 이 말이 있어요. 이스라엘에 이제 속담이 있는데 무슨 속담이 있냐면요, 아비가 신포도를 먹었다 하면 어쩌면 이 말이 나와요. 2절에.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심판, 지금 그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포로로 잡혀온 이 하나님의 심판, 고통은 불평하다고 지금 논박하는 내용이에요. 말하자면 자기네들이 지금 지은 죄가 아니고 조상들이 지은 죄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받고 있다. 이걸 불평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도 지금 그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연결된 게 아니다. 이 사람은 그 질문은 그걸 지금 논박하려고 하는 질문이죠. 근데 4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했다. 아비의 영혼도 내게 속했고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했다. 그럼 여기 말과 똑같죠. 아비 죄 때문에 아비가 죽는 거고 아들 죄 때문에 아들이 죽는 거다. 모든 아들의 영혼이나 하나님의 아버지의 영혼이나 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 각자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거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그래서 사실은 이 내용들이 아담의 죄와 지금 우리의 죄를 연결시킬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초점은 그거예요. 그리고 이 아담이 지은 죄 때문에 내가 죽지 않는다. 그 사람, 이 질문한 그 사람도 원죄 속에 들어가 있어요.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안 죽는다가 아니죠. 나는 죄가 없다가 아니죠. 또 에레미야 31장 29절, 30절에는요. 지금 29절에 그 얘기예요. 그때 그들이 다시는 이르기를 아비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이 말이에요. 아비가 신 포도를 먹었는데 왜 아들의 이가 시냐. 이제 이 얘기죠. 아들은 안 먹었으니까 안 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은 내용이죠. 아비가 죄를 졌는데 왜 내가 죄를 졌냐. 그 같은 의미예요. 근데 요 에레미야 31장은 전체를 읽어보면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그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렇게 그 유대인들이 이렇게 둘로 갈라졌잖아요. 근데 이 남유다, 북이스라엘에 대한 회복에 대한 내용이에요. 회복시키겠다는 거.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그걸 설명한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저기 바벨론과 아수르에 잡혀온 이 포로된 이 상태를 지금 회복시키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가 이제 충만하게 나타날 거다.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평화와 복락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강조한 것이 27절하고 29절, 30절. 요 두 개에 그 회복시켜 주겠다 하고 강조한 게 그때 그들이 다시는 이르기를 아비의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다하지 않겠다 했을 때 아비, 아들 이거를 뭐라고 지금 대비해서 얘기해야 되냐면요. 옛 언약과 새 언약의 개념을 가지고 읽어야 돼, 이거는. 지금 다시 한번 이제 옛 언약 때문에 계속 이제 보통을 받았는데 이제 다시 새 언약을 줌으로 인해서 이제 새롭게 회복시킬 거다. 요걸 강조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31절에 쭉 읽어보면 바로 그 내용이 나와요. 이스라엘 회복시킬 거라는 그런 영광에 대한 얘기를 계속 쭉 밑으로 하죠. 그래서 전체를 읽어보면은 사실상 이게 지금 그 아담이 선악과 먹은 거 가지고 먹은 거지. 나는 안 먹었다. 그래서 나는 죄 없다. 이런 적용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이거는 지금 잘못된 해석이고 잘못된 적용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원죄와 자범죄에 대해서 설명하기 전에 자 보세요. 자범죄나 원죄나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자범죄나 원죄나 기준. 뭘 가지고 자범죄고 원죄를 얘기합니까? 물론 내가 지은 죄, 원죄는 하나님께 지은 죄 이거지만은 이 원형을 파괴시킨 것이 죄예요. 이 원형. 그래서 이 원형을 제대로 알고 파괴시키지 않아야 죄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원형은 뭐냐면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이 정체성은 신자 실패 이후에 그 원형이기 때문에 요거는 진짜 달달달달 할 만큼 계속 이제 반복할까 좀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 정체성 뭐죠?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이죠. 자, 이 하나님 형상이 우리의 모든 힘의 근원이고 답이에요. 하나님 형상이란 말은 무슨 말을 하죠? 물론 영적 존재지만 하나님에게 있는 것을 부여받은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것을 가진 존재. 그래서 그 하나님의 것. 그게 뭐냐면 세 기능. 선지자적, 제사장적, 왕적 기능을 말해야 한다고 얘기했죠. 즉 그리스도의 기능.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알았어. 아담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알아봤다 그랬죠. 그리고 예배드리고 에덴 동산을 다스리고 지키는 왕적 권세를 주어졌죠. 처음부터. 자, 그래서 요게 세 가지 기능, 하나님을 아는 기능이 여기서 말씀으로. 지금 내가 여기서는 말씀이라 하지만요. 창세기 2장 7절에는 생기를 넣어서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했다고 했잖아요. 흙으로 사람을 빚어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서 생명이 됐다고. 그 생기가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형상이라는 말은 곧 뭐냐면 그리스도의 기능이 회복되도록 말씀을 주셔서 생기를 주셔서 생명이 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영적 존재 그런 겁니다. 그리고 안식을 하도록 했죠. 안식날에 복을 주셨죠. 자, 이 안식날에 복은 뭘 말하냐면요. 복된 삶의 제도를 지금 제정하신 거예요. 요게 창조 목적이죠. 이사야서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한다고. 이게 하나님 형상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기능, 하나님을 아는 기능, 예배드리는 기능, 대임하는 기능, 요게 회복되어야 돼요. 이 중에서 하나라도 파괴되면 그건 하나님 형상 기능이 회복된 게 아닙니다. 예배 안 드리고 전도자의 삶을 살지 않는다면 제대로 된 기능이 회복된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이 원형을 계속 회복하도록 지금 우리 본인 자신이 지금 힘쓰고 메시지 속에서 힘쓰고 또 이렇게 되도록 우리는 사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원형은 바로 이거 하나님 형상이에요. 그리고 창세기 1장 28절에 정복이죠. 그래서 이제 이 정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에덴을 동산을 회복한 것이 정복이라는 것을 초점을 둬야 됩니다. 자, 2장 8절에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은 사람을 거기다 뒀다 그래요. 자, 에덴의 뜻이 뭡니까? 에덴의 뜻. 기쁨. 잘 알고 계시죠? 근데 잊어버리고 사니까 또 반복하는 거예요. 기쁨, 즐거움, 환희. 에덴의 삶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아가지고요. 늘 기쁘고 찬양하면서 즐겁고 환희의 삶 속에서 살도록 그렇게 창조된 존재예요. 그런데 이걸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있어야 되죠. 언약이 왜 필요하죠? 선악과 먹지 말라. 이 말은 먹고 죽게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창조 질서에 두신 거예요. 선악과를 보면서 우리는 피조물이다. 창조주의 하나님이 계시다. 나의 창조주 하나님은 내 인생을 처음과 시작을 설계하신 분이라 그랬죠. 그 속에서 살도록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이제 선악과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언약이에요. 또 이 에덴 동산에는 뭐가 있었냐면요. 생명과도 있었죠. 이거는 영생, 영원한 생명. 자, 두 번째가 내 강줄기. 에덴 동산에 있는 거예요. 이 네 강줄기가 뭐냐? 비손, 기온, 헷델게, 유브라데. 비손은 금이 둘린 곳, 경제죠. 기온은 경주자, 경주한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 항상 앞선 자. 헷델게는 형통한 자. 만사형통이란 말이죠. 그리고 유브라데는 비옥하다. 종교를 의미하기도 하죠. 이게 에덴 동산에 있는 거예요. 이걸 지금 아담에게 보여주신 축복이에요. 그리고 가정을 주셨죠. 자, 이 가정은 바로 언약의 쉼터예요. 언약의 쉼터면서 후손을 번성하는 곳. 그러기 위해서 가정을 주신 거죠. 자, 요게 원형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이걸 회복해야 돼요. 자, 근데 요 두 가지를 파괴시킨 게 자범죄 원죄예요. 물론 자범죄는 받고 나서 자범죄는 사실은 뭐 구원과는 상관이 없죠. 그렇지만 뭐냐면 구원을 누리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자범죄예요. 자, 자범죄는 먼저 창세기 3장 15절 이 복음을 먼저 준 이후에 주신 것이죠. 그래서 또 말씀드리지만 이 자범죄는 창세기 3장 15절을 누리지 못하고 지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발생되는 것들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율법과 규례를 주신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세상에도 법이 필요하죠. 사람들의 그 행위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되니까 법이 필요하듯이 복음 안에서도 사람들에게 행위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바로 언약의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사람과 공의가 필요하니까 이런 율법과 규례를 주신 거죠. 그래서 이제 뭐냐, 언약을 지속하도록 누림과 인도받게 하도록. 근데 자범죄는 요구를 못하게 한다 이 얘기예요. 유대인들이 오해를 했어요. 무슨 오해했냐면 유대인들의 특징은 뭐냐면 선민사상에 빠졌죠. 그러니까 율법과 규례에 여기에 힘이 갔어요.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자기네 백성은 구원받았으니까 율법과 규례에 초점을 계속 두니까 결국 여기에 빠져버리죠. 말하자면 이 율법과 규례는 결국은 자기 기준과 자기 수준을 가지고, 말하자면 자기의 선악 기준을 가지고 모든 것을 파괴시키는데 결국 그것이 자기가 넘어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죠. 그것이 서론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신명기 24장, 또 에스겔서 18장, 예레미야 31장, 이런 죄를 잘못된 지금 해석을 초래하게 되고 여기에 이제 초점을 가져 유대인들이. 우리가 요한복음 8장 어떤 내용이냐면 간음한 여인 사건 나오죠. 이때 사람들이 뭐냐, 간음한 여자를 데리고 이제 돌로 쳐 죽이려고 하죠. 그게 뭐겠어요? 선민사상 가지고 자기네들은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율법과 규례에 초점을 두고 있으니까 결국 이런 그 행위를 하죠. 그때 예수님이 뭐냐면 죄 없는 사람이 돌로 쳐라 하니까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뿐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 9장에 소경, 나면서부터 소경이 된 자.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아비죄 때문에 그랬습니까? 어미죄 때문에 그랬습니까? 이러죠. 물론 출애굽기 20장 십계명 있죠. 4절에서 5절에 보면 그 내용이 있잖아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형상을 만들어서 섬기지 말라 그러죠. 그래서 형상을 만들어서 섬기면 하늘에 있거나 땅에 있거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까지 좀 형상을 만들어서 섬기지 말라는데, 그걸 섬기게 되면은 후대 자손이 3, 4대가 망할 거다. 그러니까 연자제를 지금 적용한 거죠, 유대인들이. 근데 결국은 하나님의 초점은 뭐냐? 이거는 우상 숭배했을 때 반드시 오는 거죠. 우상 숭배했을 때. 근데 이 유대인들은 자범죄 가지고 이걸 갖다 적용을 했단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결국은 니들 죄 때문에 각자 죽는 거지, 이게 3, 4대로 아비죄가 아들한테 가는 게 아니다. 그 얘기를 하려고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이 얘기를. 그래서 자범죄와 우상숭배의 심판은 다르다는 거죠. 자, 원죄는 뭡니까? 한번 나름대로 성경에 원죄가 없다, 이런 사람한테 여러분들은 원죄는 뭐다라고 정의를 내려줘야 돼요. 자, 물론 한문을 쓸 때는 근원 원자를 쓰죠. 그러니까 죄의 근원이 되는 거 원죄라고 하기도 하죠. 그래서 인류가 최초의 지은 죄, 저 같으면 아담이 대표자죠. 인류의 최초의 지은 죄, 또 최초의 하나님을 거역한 죄, 또 원죄가 뭐냐, 불순종으로 인해서 사단에 잡힌 죄, 이 얘기예요. 이거는 이 원죄는 구원이 없죠. 자, 그래서 이 원죄가 성경에 없다 하는 사람한테 저는 뭘 묻고 싶냐면, 삼위일체란 말이 성경에 없거든요. 삼위 하나님이 세 분이라는 것은 계속 많이 다해요, 성경에 나온 얘기는.
근데 삼위일체란 말이 없다고 해서 삼위일체를 강조하지 말라고 하는 이단들이 많죠. 근데 삼위일체 성경에 있어요. 요한일서 5장 8절이에요.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니라. 삼위일체란 말이 있어요. 요거 한문을 쓰면 삼위일체죠. 증거하는 이가 셋이라고. 그 합하여서 하나다. 그래서 원죄라는 말은 사실은 이거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원죄란 말이 없다고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자, 로마서 5장 12절에 원죄에 대해서 나오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그러죠.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죄를 인해서 모든 사람의 죄가 이르렀다. 이 얘기죠. 이게 누구 죄예요? 아담의 죄. 아담의 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됐다. 성경은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또 히브리서 9장 22절.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거예요. 우리가 죄를 가지고 죽으면 영원히 지옥이죠. 근데 저는 이 성경 구절을 현장에 많이 사용했어요. 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이 왜 죽냐? 저는 그렇게 현장에서 질문한 적이 있어요. 사람이 왜 죽냐? 그럼 뭐 대답 못하죠. 그냥 사람이 죽으니까 죽나 보다 하죠. 근데 성경에 하나님이 정했기 때문에 죽었다고 기록해요. 근데 사람들은 죽는 것을 보기 때문에 사람이 죽는구나라는 것을 믿어요. 근데 그 후에 심판이 있다는 것은 못 봤으니까 안 믿는다는 얘기죠. 근데 사람이 죽는 것은 하나님 정했기 때문에 죽는 거 보면 심판도 있다는 걸 믿어야 돼요. 그러면 그 믿음을 통해서 보면 피 흘림이 없이 세상 없고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것은 사람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아담의 죄는 모든 사람에게 죄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죄가 있다는 증거를 한번 대볼게요. 자, 이 부분은 이제 여러분들이 좀 마음속에 담고 현장에 적용을 좀 해야 돼요. 자, 아담이 먹었는데 왜 내가 죽냐? 그 말은 그런 사람에게, 자, 그럼 당신은 스스로 하나님을 알았냐? 하나님이 누군지 스스로 알았냐? 몰랐잖아요. 모르잖아요. 자, 이 말은 뭐냐면 영이 죽었기 때문에 그렇다. 에베소서 2장 1절. 영이 죽었다는 것이 결국 원죄 증거죠. 자, 그리고 원죄 증거, 죄가 있다는 증거. 그 증거가 뭐냐면 그 인간에 대한 정의 한번 내려봐라. 인간은 어떤 존재냐? 그 똑똑한 철학자들조차도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한 철학자가 없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머리에서 나온 말이기 때문에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단어가 아니에요. 그래서 철학자들은 뭐죠?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다. 도구를 쓰는 존재다. 언어를 사용하는 존재다. 이게 가슴, 감정을 가진 존재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지, 하나님 형상이라는 단어는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요게 인간이 지금 원죄가 있다는 증거예요. 영이 죽었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자, 또 원죄 증거 있어요. 세상이 왜 그렇게 악하냐? 자, 보세요. 착한 사람이 왜 정신도입니까? 소심한 사람들이 정신문제 굉장히 많이 당하죠. 또 어린아이가
죽음을 당할 수 있죠. 어린아이가 무슨 죄가 있어요. 근데 이 죄 없는 애가 죽는다는 것은 원죄 때문이에요. 그래서 처음부터 죄가 없었다면 이런 일이 없죠. 또 아무리 발전해도요, 행복은 없어요, 인간은. 왜 그죠? 창세기 3장 보면요, 아담이 그 범죄 이후로 아담 때문에 이 땅이 저주를 받았다 그래요. 그래서 아무리 세상이 발전하고 에덴 동산보다 더 발전했죠, 지금 세상은. 근데 행복은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뭘 알아야 되냐면요, 결론적으로 대표적 원리요. 요게 참 중요합니다. 자,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그 죄를 범했어요. 그 대표적 원리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고 언약의 조상이죠. 또 근원적 복을 받은 조상이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도 복을 약속하고 복을 준 거에 대해서 우리도 언약의 조상으로서 지금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도 계속 유지해 가죠. 또 예수 그리스도요. 내가 십자가에 죽지 않았잖아요. 근데 예수 믿고 우리는 십자가 제사함을 내가 진 것처럼 진 걸로 그렇게 하나님은 인정하셨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선악과도 내가 먹은 거나 똑같다 이 얘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은 것도 내가 죽은 거나 똑같은 거예요. 대표적 원리로. 자, 그래서 우리가 뭘 보냐면요, 하나님 앞에서 죄, 요걸 원죄요. 또는 이 원죄라는 단어가 싫으면 아담이 지은 죄, 또 최초에 하나님을 거역한 죄, 불순종해서 사단에 잡힌 죄, 요 원죄 정의를 꼭 갖고 계세요. 자, 그 이 원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지은 죄, 출애굽기 20장 보면 4절 5절 다시 얘기하면요, 자손 3, 4대 연좌제예요. 이어가요. 이것뿐만이 아니고 계시록 2장 22절 23절에도 여기요, 그 우상 숭배하면 침상에 던진다 그래요. 침상에. 요걸 가지고 어떤 목사님이 사랑하는 자는 아프지 않게 때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 굉장히 무식한 소리예요. 이거 뭐냐면 우상 숭배한 자는 침상에 던져버린다는 것은 질병으로 고통스럽게 죽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뭐냐, 자녀도 죽인다 그래요. 자녀도. 자, 우상 숭배하는 죄 또는 하나님 앞에 짓는 죄, 사단한테 잡힌 죄, 그것은 연좌제로 이어갑니다. 자, 그래서 지금 원죄란 뭐냐, 아담이 지은 최초의 죄로 모든 인간에게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 원죄는 어디까지 이어지냐면요, 성령 인도, 그 죄 중에 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떠난 죄도 죄지만 그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것도 못 받는 것도 죄 속에 들어가죠. 그래서 이 성령 인도 못 받는 것은 구원 못 받았다 이 말이 아닙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인도를 못 받으면 불신자처럼 똑같이 불신자처럼 살다가 천국 가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성령 인도도 또 죄로 들어갑니다. 저 성령 인도 못 받는 것도 하나님의 징벌이 따라오죠. 어차피 1세대, 한 세대의 전도자로 내가 살더라도 내 후손을 전도자로 남기지 못하면요, 대는 끊어지기 때문에 죄는 또 계속 이어지죠. 자, 원죄란 무엇인가? 오늘 물론 자범죄, 원죄 이건 여러분들이 잘 알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원형을 놓치지 마세요. 원죄든 자범죄든 결국은 요거를 파괴시키기 때문에 요 속에 안 들어오는 게 진짜 죄예요. 자, 오늘 이걸로 마치겠습니다.